한국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정말 눈부시게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한편으로 우리가 매우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날씨를 또 즐길 수 없는 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여러모로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 한 1년 정도 이내에 보낸 편지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더 심해진 핍박,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 또 전서에 대한 오해,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같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이 끝으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 끝으로라는 이 구절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이 앞부분, 3장 이 뒷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감사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있고요. 그리고 2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앞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역시 후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자, 이제 감사하다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역시 여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장 3절 4절 감사드린다라는 구절에 이제 같이 포함된 구절인데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제목은 특별히 이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이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박해와 환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박해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박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우리 중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는 나라들, 너무나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성경하늘의 보기에서 오픈도어 선교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선교회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박해받는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는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형제들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면 여기 두 번째 형제들아에는 바울 사도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미 그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뒷부분에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은 아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감사 내용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형제들아라는 말이 쓰이면서 이 두 번째 감사의 파트의 첫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첫 번째 형제들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형제들아는 2장 15절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전통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기 때문에 전통,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전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것이고요. 올바른 신앙 전통에 근거한 내용들은 아주 우리가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이것은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의 엑기스들을 모아서 우리 신앙 전통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잘못된 이 신앙의 내용들, 이단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끝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아주 똑같은 구조였죠. 자, 이제 그러면 끝으로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제들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왠지 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만 해주어야 하고 기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기도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바울 사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오픈하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런 정말 영적인 교통이 비록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형제들아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서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미 이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계속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또 강력하게 자기가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왠지 속세를 벗어나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베푸는 것,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면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형제들아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 더 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낙심하기 쉬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 한편으로는 그렇게 징계와 치리의 절차들을 밟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 이것을 조금만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균형에 맞지 않는 징계를 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혹은 어떤 사랑으로 징계를 했을 때에도 그것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말씀을 구조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또 강력하게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우리가 또 닮아야 할 것은 닮아가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장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주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미 그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미 가르친 내용을 전제하고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세세한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666이 상징하는 누구?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곧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이르는 것이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비슷한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봤더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날 전에 오게 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죠. 사실 이 내용은요, 또 에스겔에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두로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에서 바로 두로 왕이 했던 그것,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선언들, 이 모든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등장하게 될 그 멸망의 아들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옛날 에스겔 때에도 두로 왕 때에도 이미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종말에 다른 징조들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재난입니다.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징조들이 실현되어야 성취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징조들의 내용은 어느 한순간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치는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또 산불, 또 가뭄, 홍수, 또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동시에 정확한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생업의 중요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또 잘못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징계하고 또 책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수요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